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48년, 이제 한 1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주교회가 이 땅에 지어진 지는 123년 됐습니다. 1900년에 지어졌으니까요. 당시 이 교회가 지어졌을 때 선교사님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말 하는 선교사님들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아마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 환상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현실로 돌아와 보면 전에도 막 이 말씀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교회는 날로 커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상은 전에도 전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랑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니까 오는 거예요. 보통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들 때마다 또 지칠 때마다 그냥 이대로 끝나나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약속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교회가 풍성하게 일어나리라, 세워지리라. 지금 한 개 교회 겨우 세우고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 최소 170개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게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로 허황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유 그 네 생각이야, 아유 그냥 네 바램이야 라고 비아냥거렸는데도 기도하면 이 말씀을 심고 기도하면 이 약속으로 어두운 현실과 싸우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거야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도 사실은 이 150년 전 선교사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자랑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건 자랑이었을 겁니다. 이 상주 지역 다니면서 상주교회 다니는 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여기다 쓰고 다니고 싶죠?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박국이 눈 떠보니까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호와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백성들은요, 얼마나 막 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면서 흥황하고 있는지, 이게 도통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이렇게 믿음은 없습니까?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삶은 아주 처참하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믿지 않는 바벨론 백성은 우리보다 더, 최소한 우리보다 더 벌 받아야죠. 우리보다는 못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갑니까? 이게 하박국 마음에 있었던 불평, 원망,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불신. 너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보다 높으신 분이냐? 두통.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마음에 깨닫고 그 뒤로 하박국 3장에 가서 전혀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장 2장에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럽니까? 하다가 이 말씀이 쫙 들리고 나서 3장 가가지고 비로소 하박국이 찬양을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로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게 하박국 입을 통해서 나온 기도입니다. 부흥,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박국이요, 이 환상을 봤다니까요. 이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3장 말미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야, 여호와의 지식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네요. 이렇게 막 꿈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나온 말이 뭔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남긴 게 하박국 말씀이고, 이 하박국이 본 환상과 약속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 인생에 덮어주겠다. 이 영광에 덮어야 됩니다. 겨우겨우 깨달아지면요 안 돼요. 어둠이 얼마나 내 인생에 깊이 찾아오는데요, 여호와 영광이 나를 덮어야 그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한참 유행할 때가 90년대 말이었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는 그때 이제 신앙 막 열심히 할 때인데 이 가사를 보면서 이해는 안 됐어요. 물이 바다를 왜 덮지? 물이 땅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땅을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랬는데, 물이 바다가 물이고 물이 바다인데 물이 바다를 왜 덮지? 이러면서도 하도 힘있게 찬양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단어에는 성경의 역사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물이 바다 덮음 이 말 나올 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 사건을 기억해 두고 말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건을 듣고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홍해에서 특별히 어떤 사건?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근데 물이 바다를 왜 덮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 사이에서 쫙 수장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우리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고 출애굽을 했고, 바로 왕도 가라 떠나가라,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겠다, 가라 해가지고 막 왔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는데 얼마 못 가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나무라도 만들어서 배로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이 병마를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소식이 들립니다. 전이 됐습니다. 분명히 다 인생이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어둠의 소식이 탁 들려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구나. 야, 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은혜 가득 받고 상주를 집어 삼키 뜰단 기세로 집에 딱 갔는데 믿지 않는 가정과 방황하는 자녀들의 다툼과 분란과 이것을 보면요, 내가 헛것을 봤구나, 교회에서. 애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놔줬던 애굽의 군대가 이제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로 결단하고 무장을 해서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는 데서 건너가면 뭐합니까? 계속 쫓아오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손 쓸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갈라진 물을 다시 바다로 덮으시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승리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다 이긴 것 같은데 어둠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도 있고, 공황장애 사라진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매일 두려웠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타나요. 아유, 이 정도도 감사하다. 주님은 아니야, 나는 진멸을 원해. 진멸, 완전히 없어지는 걸 원해. 그래서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만 해도 아유, 이 지긋지긋한 어둠이 아직도 안 떠나는구나. 아니에요. 그 어둠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감정, 어둠의 생각,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믿었는데도 쫓아옵니까? 걱정 말고 큰 소리 치십시오. 네가 아주 호되게 당해야 되는구나. 네가 제대로 당해야 되는구나. 네가 홍해의 수장이 돼야지 나를 안 쫓아오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이 하박국 예언자가 어둠의 세력이 특세하는 그 상황에서 이 환상을 봤다니까요. 여호와 영광이 이 땅을 덮을 수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지어다, 더욱 살아날지어다. 치유되었습니까? 더욱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이 정도로 보이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것이 이 땅 가득하리라, 또 내 인생에 가득하리라. 한 가지 병이 고쳐졌습니까? 남은 질병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 가득해야 참된 승리가 일어나거든요. 부분의 승리로는 안 되잖아요.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상주교회 처음 제가 설교하러 온 날, 이 오전 설교는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 설교였습니다. 자, 오후 설교 본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안 드시는 거죠? 하시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 보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바람처럼 불처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근데 그날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또 치유되신 분들도 많고, 대전에서 오셨던 한 권사님은 그때 암투병으로 약물까지 부작용을 일으켜서 소외장애까지 일으킨 지 이제 6개월입니다. 근데 예배 왔다가 그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을. 여러분, 바람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몸으로 느끼는 바람보다 더 분명한 바람입니다. 얼마나 분명한지, 조금 전까지 내 안에 있던 어둠, 또 두려움, 불안, 그리고 절망, 그것을 싹 몰아낼 만큼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으로 갔는데 속이 괜찮아요. 좀 괜찮네? 왜 이러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치유하셨구나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0.0000001%. 왜 이러지? 좋은 일이 있었나?
점심을 안 먹었었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됐는데도 속이 괜찮아요. 왜 이러지? 설마 어제 치유된 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 남편에게 얘기할까 하다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배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이틀 3일째도 멀쩡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치유된 것 같아. 빨리 목사님 연락드려라, 간증해라. 그리고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게 한 5, 6일 만에 문자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만저만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오면서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전히 고쳐져서 약을 안 드시고 계시리라. 2번, 다시 아플 수도 있다. 근데 다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연락을 따로. 그러다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여전히 멀쩡합니다. 여전히 고쳐주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상주교에서 요즘 이런 치유도 나타나고 이런 것도 고쳐졌습니다 하는데, 본인이 경험한 간증이 치유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큰데 이거에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났냐면요, 그런데 이 바람은 불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람을 넘어선 축복입니다. 무엇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 지식이 충만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제는 어떤 어둠의 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박국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올 연말에, 내년 124주년 될 때 너는 더 굳건한 믿음과 더 분명한 확신과 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4달 전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여호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은혜에 대한 깊이가 물론 그때도 많았죠. 근데 4개월 전과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신 부분, 하나님이 주신 회복,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4개월 동안 받은 은혜는 비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확신, 얼마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저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머리로 말씀이 있고 종교적 훈련이 있는데 가슴으로 잘 안 오는 분들이 계셔요. 가슴까지 잘, 이게 옆에 사람들 막 띵뛰고 하는 거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또 나는 눈물이 원래 없어요.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막 얼굴이 갑자기 3개월 전보다 바뀌어 있고 해처럼 빛나고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순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아무 감흥이 없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주님 앞에 내 믿음과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뜀뛰지 않고는 멈출 수 없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알다,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의 알미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알다는 항상 히브리에서 하나님을 알라 하는 거는 외워두세요.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따라해보세요. 야다. 야다가 뭔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알게 되는가? 고난 가운데 전투 같이 했던 전후에 있죠. 그리고 힘든 전장터에서 함께 싸웠던 이 전후에 있죠. 그 정도로 깊이 아는 것, 부부간에 서로 아는 정도로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란 말이야. 이런 지식이 너의 인생에 풍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남은 여생이 몇 년이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여기 상주에 와서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뭐게요? 의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오리를 엄청 먹었습니다. 오리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맛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이 닭도 좋은데 성도님들이 오리 자주 사주더라고요. 좋은 오리. 제가 정말로 상주 오기 전까지 먹은 오리보다 4개월 동안 먹은 오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왜 낙동강 오리알인가 했더니 이렇게 오리가 많아서 그런가요? 오리알. 이 여호와의,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 경험적으로 또 이해적으로 또 살아보면서 알게 된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과 지식이 아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남겨진 인생에 가득 노래하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네요. 제가 오리를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남은 여생이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여러분이 먹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드신 은혜보다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은 오리보다 4개월 먹은 게 더 많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 70세까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거스르고, 근데 남겨진 개척 목회 여정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성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던 어머니 모습도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인생의 문제 자꾸 문득문득 어둠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고 알려주기 원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하박국아, 네가 지금 불평하는 이유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야.
그나마 믿음이 있는데도 네가 나를 원망하는 이유는 네가 잘 모르기 때문이야.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내가 보여주고 싶구나 하면서 2장 14절 말씀인데 2장 1절, 2절, 3절에 말하는 게 뭔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잘 새겨들어라. 가슴에 새기고 돌에다가 새겨라.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하박국이 이것을 믿었고 결국 하박국이 고백한 이 하박국서는 수천 년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야 돼요. 어둠은요 영광으로 덮지 않으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인생의 어둠 위에다가 다른 색을 덧칠해가지고 영광을 덮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요 조금 기스나고 조금 지워지면요 이 어둠이 쑥 올라옵니다. 어둠의 유혹이 쑥 올라오고요, 이 두려움이 쑥 올라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먼저 깨끗하게 흰색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새 약속, 새 말씀, 새 환상, 새 꿈,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줄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병마가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공황장애, 또 낙심, 우울증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덮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런 자유가 있군요. 정말 이런 기막힌 승리가 있군요. 나는 평생에 주님만 찬양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한 우리 상주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다가오는 50년, 100년 뒤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으로 함께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